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오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네요. 현역 형제 반가워요. 예.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일하게 우리 송탄 오륜교회 수요 예배를 지켜주는 귀한 형제네요. 예.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일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죠. 또 하지만 반면에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이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버거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는 이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수백 건의 그 택배 물량을 일일이 다 배송을 하고 그렇게 배송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많은 택배 기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할당된 모든 물량들을 다 배송하고 나면 몇 시가 됩니까? 날이 바뀝니다. 새벽이 되고 다시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이런 일정들, 이런 일상들이 바로 많은 택배기사들의 일상입니다. 이처럼 일이 없어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이 너무 많아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 그렇다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해집니다. 또 일을 적당히 하고 싶지만 또 일을 적당히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의 종류, 직업의 종류가 자그마치 1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의 종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지만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 못하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일을 보게 돼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일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말해 주어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환 예고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직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그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큰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돌이키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방향을 바꾼다, 돌아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몸의 방향을 돌이키신 것이 1차적 의미지만 2차적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도 돌이키실 정도로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2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즉 베드로의 반응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을 구분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인가로 인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왓의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은 일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되죠. 하지만 굳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일이 무슨 일이냐를 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구분해버리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일의 종류에 따라서 직업과 일의 귀천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설령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사람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사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교회를 담임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여름에
제가 참 많이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일인가 하면 교회 주변에 잡초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계절마다 그리고 시즌마다 다른 잡초가 자라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계절마다 잡초가 다르구나. 계절마다 이 시즌마다 자라나는 잡초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 잡초를 뽑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은 교회 주변이 미관상 되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풀들이 빨리 자라기 전에 다 뽑아야 되거든요, 잡초를. 그런데 잡초 뽑는 일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잡초 뽑는 일이 굉장히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떼약볕에서 잡초를 뽑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귀찮은 잡초 뽑는 일을 어떻게 제가 했는가 하면 잡초를 뽑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잡초를 밟고 다녔습니다. 잡초를 밟으면서 비벼댔죠, 다리로, 발로. 비비면서 어떻게든지 자라지 못하도록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이파리가, 잡초 이파리가 막 찢어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잡초를 밟고 또 발로 비빈다고 해서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까? 더 잘 자랍니다. 얼마나 더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뿌리채 뽑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 잡초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죽지 않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메시지를 말씀으로 전하는 것 이상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죽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여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자 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충성심이 깊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우리 현접형제는 사랑하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주머니에 꼭 넣어두고 싶어요. 24시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보고 싶을 때마다 주머니에 꺼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현접형제?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강력하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땀 흘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마저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일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국정감사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는데요.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감사를 받기 위해 나온 기관장들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살기 위해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감사받으러 나온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대답을 회피합니다. 살기 위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수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명예가 죽고 내 신분과 지위가 죽더라도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인정할 것은 인정할 때 더 많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죽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셔서 죽음으로, 희생으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 오타가 났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구의 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과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21절 상반절에 기록된 부분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그 직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지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정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정말 사탄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죽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중요한 봉사도 하고 있는 분들 역시 사람의 일만을 늘 생각하게 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귀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는 일, 번성하여 충만하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일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게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사탄의 도구를 생각하게 될 때 이 흉악범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탄의 도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인상이 조금 무서운 분들이요? 아니면 행동이 거친 분들이요? 아니면 말이 조금 험한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도구는 흉악범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이 빼앗겨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는 흉악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도구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하게 살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수고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가장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저도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이 참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얼마든지 영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무분별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 하던 분도 어느 순간에 이단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저렇게 충성스럽고 저렇게 믿음 좋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볼 때에도 무분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목회자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순장님이나 가능하면 목회자가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내가 보고 있는 영상이 건강한 영상인지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좀 분별하셔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서 건강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랜의 가족들은 결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냥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자의 삶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항변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승이 제자를 꾸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책망하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의 직책만 제자일 뿐 베드로는 가짜 제자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진짜 제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 속이긴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늘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입지를 더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가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제자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떤 의미죠,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기 힘든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자의 삶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제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말 나의 제자라면 이제 내가 겪어야 될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겨두어라. 이런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의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 심령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게 해서라도,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역시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 기도회가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부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0 다니엘 기도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가장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오늘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감당했느냐, 사람의 일처럼 감당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참된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이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았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만 새겨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십자가가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죽이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죽어야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희들만이라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희생하고 죽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진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장 예배, 수요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버린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분명한 십자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서 십자가를 가진 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통해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죽는 것이 해답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영상으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열흘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 더욱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사람의 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죽지 않았던 내 자존심, 죽지 않았던 내 고집과 아집들이 다 죽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일꾼들 보내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현장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평택 지역을 올려드리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것이 과연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결코 사람의 일로 다가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죽지 않았던 내 자존심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까지 이제는 부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1일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평택 송탄 지역에 일하고 있는 모든 현장 근로자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다리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